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삶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고 그 증거가 없으면 스스로 그것을 심리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것을 가르쳐서 자아 안의 분열 구조라고 이야기했다. 자아가 분열되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자신이 믿고 있는 거, 자신의 삶의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고 분열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모습, 자아의 모습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구분을 그 사람은 했어요. 첫 번째로는 원초적인 원초아라고 해서 이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욕망에 충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쾌락에 충실한 존재이고 또 욕구에 충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잘못된 어떤 법적인 근거나 도덕적인 것이 이탈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얻어내고야 말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드라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원칙을 지켜야지, 윤리를 지켜야지, 양심을 지켜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뭐 이러한 식의 반대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초자아, 그러니까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에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아, 에고가 이 초자, 슈퍼에고와 이드 사이에서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서로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에고가 중간에서 이 말도 들었다가 저 말도 들었다가 조절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가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세계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바울이 내적 자아, 내적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참회록을 기록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실 오늘 바울과 같은 비슷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을 그 참회록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회록 서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거기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평안한 심,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참회록에 기록을 해 놓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대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흑인인 줄 모르더라고요. 북아프리카의 사람이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 잘 배웠어요. 예, 잘 배웠고 지성인,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지성인이었고 또 그리고 이후에는 또 수사학 교수로서 북아프리카에서 마니교의 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마니교라는 그 종교가 이제 선과 악이 대립하는 가운데서 싸우고 갈등하는 존재다. 그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삶 속에. 그리고 또 이제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아시아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나라 시대 명나라를 만든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명교라는 그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웠는데 이 마니교가 명교예요. 예. 그 마니교의 수사학 교수,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어디로 파송되냐면 이탈리아 밀라노로 파송이 돼요.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가르쳐 줘라. 거기서 우리 마니교를 좀 대변해 주어라 라고 밀라노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밀라노의 기독교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본인은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큰 종교였던 힘이 있는 종교가 마니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수도 하고 있고 공부도 했고 그랬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니교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암브로시우스를 만난 건 뭡니까? 마니교를 설파하기 위해서요. 기독교와 마니교를
서로지간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서로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는 뛰어난 지성인이었고 또 엘리트였었고 또 젊은 시절에 많은 쾌락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교수로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런 고백합니다. 내 내면은 갈라진 상태였다. 찢어진 상태였다. 불안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이중성이 있었어요. 죄를 사랑하는 이중성과 죄를 미워하는 이중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죄를 너무 좋아하는,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이중성이 그의 속사람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어요. 2장에 보면, 참회록 2장에 보면은 배를 훔치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배밭에 가서 배를 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배를 왜 훔쳤느냐? 배가 고파서?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맛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배를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배를 훔쳤느냐? 배를 훔치는 스릴을 즐기고 싶어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사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랑했고 멸망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즐기는 자신과 동시에 그런 자신을, 죄를 혐오하는 자신 사이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로마서 7장 바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알지만 못해요. 원하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두 의지가 한 사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싸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상태를 자아가 분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는 내 의지가 찢어져 버렸다. 내 의지가 찢어진 상태다. 망가진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고함의 핵심이었죠. 인간의 의지는 선을 선택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깨달음, 지식의 부족 때문에 또는 노력의 부족 때문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한탄, 그곳에서 오는 절망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괴로움 가운데 휴양을 떠나게 되어 친구의 집에 시골 정원에 머물면서 그 정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중성 속에 갇혀 살아야 할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도중 그 울타리 너머에서 아이의 음성이 들려오죠. 잡아 읽어라. 들어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그 음성을,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아마 로마서 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책, 우리는 이제 한 권으로 쭉 다 갖고 있지만 당시에 한 권으로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그 로마서를 펼쳐갖고 딱 폈는데 13장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이제서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실 그가 이전에 안 읽었겠어요? 이전에도 읽었어요. 그 10년 가운데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열정, 욕구, 이것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하는 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들려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펼쳐서 읽은 그 말씀, 이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늘상 읽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내재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 그러한 결심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티브는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냐면 그 12장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면 이제 변화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 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의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신앙인이 여전한 신앙인의 갈등과 괴로움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느꼈던 이 영적인 곤고함, 이 곤고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돋움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지, 이것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평소에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내가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아,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싹트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고함 자체가, 영적인 공고함, 갈등, 이것이 단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적 공고함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게 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은 뭐 믿음도 좋은 거고 괜찮은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감탄사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NIV에서는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근데 사도 바울의 가장 훌륭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강해진다는 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할 때에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7장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는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어 19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서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게, 이게 신앙의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인인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듭난 성도만이 느끼는 내적 갈등, 내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 안에서는 죄의 법의 역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깨져버린, 마음이 분열된 고백이죠.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욕망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욕망들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같은 욕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쪽 좋은 방향이 아니라 욕망이 반대쪽 방향의 욕망도 내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선을 원하면서도 악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 나갈까? 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보다 악이 더 우리 삶에 익숙하죠. 또 선보다 악이 더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아요. 조금 거짓말 한번 하면, 뭔가 조금 다르게 하면은 좀 더 빨리 편안해질 수도 있고 빨리 이득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선은 대체적으로 좀 느리죠. 결과가 느리고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이익으로 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반면 악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당장의 안도감과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선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몸과 감정은 이미 악에 길들여진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현실은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이 전혀 없던 분들이 어떤 믿음의 표현들을 할 때에 예전보다 분명히 믿음이 더 좋아지신 거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그냥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 이것 정도는 해도 해야 할 것 같아, 또는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본인 스스로 갈등을 느꼈던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믿음이 보다 진일보한 겁니다. 나아간 겁니다. 오히려 나쁜 것을 이건 진짜 나쁜 것이다 라고 민감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 있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또는 그때보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하면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지,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보통 이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했고 동시에 원하지 않았다. 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하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나와 죄악에 익숙한 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향이, 우리는 내가 그전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잘해봐야지, 다음엔 더 노력해봐야지, 다음엔 보다 내가 충실해봐야지, 이겨내야지. 보통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의 나아가는 방법은 그때 내가 이건 잘못했던 것 같아, 이 분야에 대한 약했던 것 같아, 더 공부해가지고 이걸 더 준비해서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할까? 내가 더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할까? 내가 더 어떻게 더 말씀을 더 읽을까? 바울이 해결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해서 여기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가? 바울의 결론은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스스로는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고 나는 여기서 이 악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누군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휴머니즘에 입각한 종교들은요, 해결 방법을 꼭 어디서 찾으냐가 하면은 내 속에서 답을 찾아라.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봐야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걸 전제해요. 내가 살려면 도움을 요청해라.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같이 허물 많고 재앙 많고 같이 쾌락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서로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서 도움을 주기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피해를 끼쳐갖고 더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 줄 수도 없습니다. (25절에서) 7장 2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아, 누가 나를 사망에서 이 죽음에 이 갇혀진 곳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한다.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건져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 곤고함과 이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발견, 깨달음의 고백은 곧바로 8장으로 이어지잖아요.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8장의 주제로 이어지거든요.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심리는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성이에요. 선을 원하면서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본성이니까 그대로 막 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느끼는 신앙 양심이 있다라는 거.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죄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뭐 아담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바울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연약한가? 왜 이렇게 악에 약한가? 죄에 넘어지는가? 왜 나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다 각자 다 다른가?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도 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인식 필요합니다. 참 어쩔 수 없는 한심한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야,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 가운데 거하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의지가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2026년도를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